지난 시간에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전하면서 그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이 1장부터 12장까지와 또 13장 그 앞구절까지, 그리고 14장 그 바로 앞에 왜 그렇게 거기에 위치했는가, 그 말씀을 좀 전하면서 우리가 몸무게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사람 무게를 조금 늘려서 오셨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빛이 나네요. 어느 목욕탕을 다니시는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면 그냥 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이 본성이 바뀌죠. 육신의 본성이 자꾸만 빠지고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자꾸만 자리 잡아서 그 얼굴까지도 빛나게 됩니다. 그죠? 그 얼굴의 빛남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앞에서의 그 거룩한 날과 시간들을 보내고 산 밑으로 내려오니 그의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서 얼굴에 이 가리개를 좀 가려야 될 만큼 그렇게 빛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은 그 빛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디에 빛이 나야 돼요?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점점 가난해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욕심, 욕망,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심령의 그 가난함, 내가 정말 큰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까지 나아가는 그 심령의 가난함, 그 가난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되면 이제 심령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 심령을 소유하게 되면 그 빛이 이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얼굴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새 전기세도 비싼데 우리 성도들은 다 빛이 나서 모여 앉으면 낮이나 밤이나 불을 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빛나는 그런 얼굴을 소유한, 심령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가지면. 네, 그 찬송가 20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사람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는데, 진짜 참 사람의 무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무게가 묵직하게 완벽하게 느껴지는 그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기 201장 찬송가에 보면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그렇게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서 속에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그럼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하실까요? 좀 존경받는 사람, 인품이 고매한 사람, 좀 착한 사람,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하실까요? 우리를? 우리 지금 힌트를 그만큼 찬송가까지 펴면서 드렸는데도 답을 못 맞추시네.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하실까요? 예, 우리를 참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사람.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무엇을 담는 이런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뭘 담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아내라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잘 담아내는가 보셨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을 담고서 참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말씀이 뭐였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동상 중앙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어떤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그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계명을 속에다 담고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었다고 했지 참 사람을 지었다고는 안 했습니다. 진짜 사람을 향하여 이제 여행을 떠나는 첫 걸음을 아담과 하와가 걸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참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참 사람이라는 것은 뭐 멋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증명을 해내셨습니다. 얼만큼 사랑을 쏟아붓고 얼만큼 자세하게 계명을 주어서 곁길로 절대로 빠질 수 없을 만큼 자세하게 지침을 주어도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요? 먹는 거에 대해서, 입는 거에 대해서, 거주하는 환경에 대해서, 옆에 이웃들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들의 산천 초목 하물며 짐승들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낮과 밤, 이 날들, 그 날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낮과 밤,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해에 대해서,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달, 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뭐 더 이상 몰라서 못했어요.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지침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해달 별에 대해서는 지침을 주셨어요. 그 낮을 밝히고 밤을 밝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지어주신 피조물 들으니까 경배하지 말라고요. 그것에다고 점치지 말라고. 모든 지침을, 명령을, 규례를, 계명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참 사람이 없대. 얼마나 없다고요? 단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참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 참 사람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속에 꽉 차서 입만 열면, 손으로 무엇을 하면, 어디로 향하여 걷기를 하면, 누구를 바라보든 듣든 말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대로만 살아내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셨고, 이제 4절 가사에 보세요. 찬송가에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한 분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라는 참 사람을 세우셨어요. 교회라는 참 사람은 능력 없는 어떤 한 개인이 온 힘을 다하여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여러 지체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면서 만들어가는 여러 지체가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혜를 짜내고 힘을 합한다 하여도 참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참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교회요. 여러 지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을 머리로 살아가며 이제 말하고 듣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공동체적인 그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계속 참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저 끝지점인 영화로움을 입는 거기까지 가려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나태하게 뭐 나는 목사도 아닌데 이러면서 원래 살던 삶 그대로 살고, 목사나 뭐 선교사나 장로들은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그 공동체가 참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온 몸을 비유했는데 그 하나님의 참 사람을 만약에 이 몸이 건강한데 이 손가락이 여기가 막 썩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몸입니까?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불구겠죠.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고르는 그 여러 가지 규정을 주셨는데 상처난 것, 절름발이, 눈먼 것 그런 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딘가에 상처나서 에이 뭐 잘라버려라. 어딘가는 여전히 졸거나 자고 있는데 아이 저 사람은 필요 없다. 그렇게 잘라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 참 사람으로 묶여진 모든 공동체의 일원은 전체 공동체의 강건한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성숙까지 자라가기 위하여서 공동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참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진짜 사람의 냄새가 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무게가 내게서 느껴지는가.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 개인을 점검해야 되고 전체 공동체가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절제의 열매를 맺고 또 맺고 날마다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방황하는 길손이 등불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는데 2000년 전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이 땅을 걸어 다니시는 것이 아닌데 누가 세상의 빛을 비춥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빛이 되려면 참 사람의 모습이어야죠. 그래야 빛이 되어서 여러 곳을 다닐 때에 방황하는 길손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정결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존귀한가,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날마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 얼굴에 즐거움이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제 캐보려고 따라오겠죠. 옆에 가까이 오겠죠. 그렇게 주 얼굴 볼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잘 가게 하는 그러한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실제 우리가 먹는 그런 똑같은 그런 밥을 드시고 물을 마시고 여러 가지 뭐 간식도 드시고 피곤도 하셨고 했던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굽어볼 때 우리도 뭐라고 칭함을 받아야 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잘 몰라요? 자기 가슴을 다 이렇게 만져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굽어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부르시려고 이렇게 보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잔뜩 우리 육신의 성품으로 그냥 꽉 덮어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도록 밝은 빛은커녕 어둡고 또 어두운 짠지 같은 그런 얼굴 빛으로, 그런 낯빛으로, 그런 심령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온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여러분을 향한 그 선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따라가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언젠가는 그분처럼 변화받겠지. 그게 아니라 땅에 실제로 사셨던 그 사람의 본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그 사람의 몸, 이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던 늙고 병드는 아픔을 느끼고 피곤해하는 그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제 진짜 몸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몸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들을 그 원형 그대로 전부 다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하여 계속 가르치시고 따라오라 따라오라 너희들의 끝모습이 이렇다 하시며 예수님이 그 샘플적인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육신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너희들이 나중에 변화되어 이러한 몸까지 이르게 될 테니 여기까지 이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우리가 받게 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우리 속에 어떠한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뭐 우울감,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는 어떤 상대를 향한 뭐 미움, 다툼, 시기 그런 것이 아예 뭐 저 마음 밑바닥까지 생각 저 깊은 곳까지 아무리 캐봐도 그런 것에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에 누구의 영요? 하나님의 영, 즉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각자의 사람의 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과는, 이 미련한 사람의 뜻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으로 충만하여서 그 뜻대로만 그대로 출력해내는 영화로운 몸을 받은 그 자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그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함이지, 뭐 교회 빈자리 좀 채우려고, 아니면 지금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는데 그거 못 이루어서 그거 좀 이루려고, 내 자식 서울대 보내려고, 내 남편 뭐 회사에 이사 만들고 사장 만들려고,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모든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여러분의 사람의 영도 있습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그게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기 갈렙은 좀 어떤 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갈렙은요, 성품이 참 온유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갈렙은 어떤 애인 것 같아요? 이러면 볼이 빵빵한 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당장 어떻게 말해요? 누구든지 갈렙의 성품을 얘기해요. 우리 모두 다가 증인들입니다. 다 해봤으니까. 우리 나이젤은 좀 어떤 애인 것 같아요? 나이젤의 잘생긴 애인 것 같아요. 나이젤의 성품을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집사님, 뭐 권사님, 그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분은 참 힘든데 그 삶을 참 인내하면서 정말 성품이 강직하고 고우신 분 같아요. 그분은 욱하는 건 좀 있지만 뒤끝이 없는 분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냥 누가 좀 어떤 것 같아요 하는데, 머리카락이 좀 가늘고요, 좀 색깔이 노르스름하고요. 우리 그렇게 말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하면 그분 속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의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독특한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그 사람의 영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 남으면 그거 뭐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성령만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성령과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 어떻게 한대요? 알아본대잖아요. 그 사람 옛날에 그렇더만, 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어, 이럴 줄 몰랐네. 그러면 내 그때 좀 잘할 걸, 참아줄 걸, 이렇게 멋지게 변할 줄 알았습니다. 전부 다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얼굴 생김새는 달라도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흠모하고 싶어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좋은 점이 전부 다 여러분 것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도 그곳에 함께 있어서 자기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자기임을 다 알아요. 단지 다른 거는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해도 될까요? 예? 왜 결혼을 합니까? 사랑해서 하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고 싶어서. 또 왜 결혼을 합니까? 좀 더 본능적으로 들어가면 자손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람의 이 땅 위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지속 방법이에요. 자손을 낳아서 자꾸 낳아서 많아지게 하는, 힘에 대한, 명예에 대한,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손에게 다 물려줘서 남한테 뺏기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또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근데 천국에 가면요, 그러한 소원이 더 이상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다. 이거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안 가져가게 자손을 많이 낳아야지. 예. 우리 집안이 계속 이어가게 해야지. 그럴 염려도 없는 나라, 그런 위험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배우자에게로부터 받는 그 사랑보다 더 완전한 사랑을 주께로부터 받고 옆에 내 형제 자매가 함께 살아가는데 뭐 부부로서 부모 자식으로서 그렇게 주고받았던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그 지체들 간에 항상 넘치도록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의 갈구가 사랑받고 싶다 이런 게 없는 나라입니다. 사랑의 측면에 있어도 만족하고 완전한 나라. 그래서 결혼이 필요 없어요. 자손 증식에서 뭐 이렇게 그런 것을 꿈꾸지 않아도 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최상의 행복한 상태로 존재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가장 완벽한 몸까지 받아서 그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창조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는데 말을 안 듣고 거역을 하네. 그럼 벌 받아야지. 그래서 내쫓고 보니까 좀 불쌍해서 안 되겠다. 이들 중에 어떤 무리는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구원 계획을 잡고 그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계시를 요한에게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일 나중의 일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뜻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이 모든 뜻은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하늘에서. 하늘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니 뭐 첫째 날, 또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오늘 계획하고 또 내일 추진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다음 달에 다시 해보고 이러면서 1년 뒤에 10년 뒤에 와 성공했다 이렇게 살잖아요. 힘쓰고 애써서. 천국은요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시간 저 너머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냥 성취예요. 믿습니까? 그냥 뜻하시면 벌써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영화 이런 데서는 표현을 해내기를 밥 먹고 싶다 하면 식탁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진짜 그 천국의 현실하고는 뭐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해서 추측해본 결과 뜻을 딱 정하면 이미 이루어졌다는데 이런 거 아니야? 어디 가고 싶다 하면 벌써 그 자리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동물 구경하고 싶다 했는데 벌써 저 아프리카의 사파리로 옮겨져서 사자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진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여기에 남겨주신 것은 이것은 사실 어디에서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보시고 아시고 다 끝을 이루신 일이에요. 그 역사를 이 해 아래 현상 세계 가운데 쭉 펼쳐 보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뭐 언제나 나아지려나. 너무 힘들어. 우리 어저께 박은총 대표 오셔서 찬양 집회하시면서 그 찬양의 그 레파토리가 전부 다 힘든 인생살이 청년들을 타켓으로 많이 하면서 사역을 하시니까 청년들이 정말 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안과 초조와 근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에 제일 많은 게 어두움,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 모든 곡에 그런 가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까 봐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의 끝이 이렇다. 너희의 끝이 이렇다. 세상 끝이 이렇다. 세상이 모두 다 멸망당할 때 너희들은 그곳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 제가 이미 13장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13장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3장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구원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선해지는, 예수 믿고 점점 나아지는 뭐 선한 삶, 착한 삶,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일 마지막 종점이 뭐예요? 영화죠. 지금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죠? 점점 나아지는, 더 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종착지가 뭐예요? 영화입니다. 그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그 영화를 받는, 예수님처럼 변하는 그 최종적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까 자다가 깨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는 거 보니까 가깝다, 멀다, 이거는 뭘 측정하는 말입니까? 가깝다, 멀다, 이거는요, 시간 또는 거리, 어떤 기간, 이런 거를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삶이 사람에게는 그 날이 언젠지 안 가르쳐져서 마냥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되시는 그분께서 이 길이를 정해두셨구나. 그래서 모든 우리들은 처음 믿을 때보다, 여기서 처음 믿는다 이 말은 세례 받은 그 시점부터 이렇게 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계신 여러분, 서창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어떤 구원요? 성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요?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완성된 그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 세례받고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훨씬 가까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뭐 할 때래요?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졸다가도 깰 때라. 졸다가도 깰 때라. 왜 자다가 졸다가 깨는 겁니까? 자는 건 뭐예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 채 깜깜한 밤에 속해서, 여기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기 요 손가락으로 마크 해놓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기도 5장 1절에 보면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3절에 갑자기 그렇게 임한대요. 근데 여기 5절 와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으니까요? 낮에 속하였으니까. 이전에는 그러면 여기다가
자다가 깰 때다. 낮에 속았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 뒷면에 품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말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에 밤에 속했었다. 뭐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나니까 낮이 되는 거예요? 낮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이제 밤 끝내고 낮을 시작해야 되겠다. 딱 일어나니까 낮이 쫙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가 점점 떠서 낮이 돼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낮이 되면 자던 사람도 어떻게 하도록요? 일어나도록. 낮이 됐는데도 안 일어나면 그거는 병든 사람이에요. 심령의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기력이 없는 병자든지 몸에. 낮이 되면 빛이 쫙 들어오면 다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 에베소서 2장 펴보세요. 또. 얼마나 밤이냐면 그냥 어두컴컴한 밤 정도가 아니라 2장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어서 눈 딱 우리 잘나고 눈 감아도 깜깜한데 죽은 사람 눈에는 후라시를 눈꺼풀에다가 갖다 대도 네 눈꺼풀을 열고 눈동자에다 비춰도 빛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은 우리래요. 완전히 깜깜한 밤인 거예요. 죄 가운데 살 때에. 그런데 뭐가 어떻게 돼서 이제 우리가 낮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낮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낮이 밝아오니까. 낮이 됐으니까. 낮이 되려면 뭐가 비쳐야 됩니까? 빛이 비쳐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언젠가 자는 모든 죄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낮이 오는 그 순간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60장 펴보세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제 예언했다고요? 대략 약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로부터 2700년 전, 예수가 나시기 700년 전에 낮이 되면 니네들이 일어나야 돼. 깜깜한 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 죄인들. 도무지 깰 줄을 모르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똑똑똑똑똑 두드려도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생각이 열리지도 않고 계속 죄악된 길로만 가는 그 죽은 인생들. 그들에게 빛이 비쳐서 일어나야 될 때가 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6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니네들이 일어나면 낮이다가 아니라 왜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이르르니까. 낮이 되니까 일어나래요. 근데 이 빛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이 이 죽은 채로 잠자고 있는, 죽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죄짓고 사는 죄인들을 말해요. 그죠? 계속 죄 지으면서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도 모른 채 깜깜한 밤에 속하여서 자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어떻게 비추었는가?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아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뭐가 빛이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빛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르르면 비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이 된 거니까 이제 고만 자고 고만 죄 짓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된대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까 이건 또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 아들밖에는 그 영광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성품. 우리 오늘 전용배 집사님 아버님께서 함께 예배에 오셨는데 아버님을 길에서 누구나 봐도 아이고 우리 전 집사님 아버님이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닮으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손자까지 앉았는데 야 닮았구나. 그게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똑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독생자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고 뭐 언제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사는 해가 있는데요. 해가 사람의 심령을 비추지 못합니다. 해는 얼굴만 비춰서 우리 싫어하는 기미만 잔뜩 앉게 해요. 심령을 비추지 못해요. 심령이 새까만 죄덩어리인데 비추지 못하니까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비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심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독생하신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태어나셔서 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제 그 빛이 비쳤으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로마서 13장 와보세요. 여기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볼 필요도 없이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을 인식을 못했대요. 심령을 비추는 햇빛하고는 뭐 상관이 안 되는 해가 예수라는 그 빛 앞에 해가 서면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해도 빛을 잃고 네. 해가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촛불을 켜서 밝혀놨는데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견해서 이제 전기불을 딱 켜니까 뭐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촛불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뭐 초 하나 키나 마나 다 꺼도 아무도 상관 안 합니까? 왜 불을 끄고 그래? 그렇게 숨소리 크게 내지 마세요. 불 꺼져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호흡을 많이 뱉는 사람, 불 끄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자주 정전이 돼서 우리 식구가 9이나 되니까 애들이 많으니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정전이 자주 되니까 그 양초를 긴 거 있잖아요. 흰 거 집에 준비해두고 정전이 됐다 하면 불을 켭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다 그 앞에 모여 앉아. 오빠 좀 숨 좀 살살 쉬어. 야, 몇 때문에 불 꺼지잖아. 불이 막 거의 꺼질 듯이 팔랑팔랑 거립니다. 애들이 막 숨을 키게 쉬고 그 앞에서 뛰어다니고 말하니까. 그런데 이 전기가 탁 들어오면요. 불 끄든 말든 누가 상관합니까? 아무 상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아래에서는 어떤 빛도 빛을 잃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빛 아래로 모이기는커녕 이 어둠이 이 빛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기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못 알아보고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이놈의 어두움들이 막 빛을 삼키려고 합니다. 빛을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며 그 한마디에 예 하고 복종까지 해야 되는데 복종하기는커녕 계속 반박하면서 이 빛을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로마서 13장에 오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르러서 빛을 비추어 주는 그 사람들이 어떤 때가 되어서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그 빛으로 모여들어 낮에 속한 사람들로 낮이 되었으니 빛이 비쳤으니 일어날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가 그렇게 그들에게 이르렀는가. 빛이 비춰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 비치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빛이요 참 빛이심을 알게 됐는가. 여러분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그동안 로마서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 속에서 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조합이 이제 되어야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 상당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에 대해서 말하면서 26절에 로마서 13장 우리 본문에서 나온 한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뭐예요? 이 때에, 때를 말씀하세요. 낮이 되는 때, 빛이 비치는 때,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낮이 됐구나, 이제 일어나야지, 더 이상 잠자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나야 되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그래서 아무도 그분이 빛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가 아니라 그때는 언제라고요? 25절에 말씀하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실 화목 제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원수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자고요. 우리는 그 밤에 속한 어둠을 사랑하는 자.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골로새서에서도 말하고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우리는 어둠이었고 밤에 속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누구를 세우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사의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로, 번제로, 희생양으로 세우셨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후에 예수께서 무엇을 뚫고 일어납니까? 마치 저 동쪽에서 새해가 되면 다들 뭐 맞이한다고 나가요? 해돋이 하는 거, 해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느냐? 어떤 의미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의미로는 새해에 가서 해 보셔도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안 돼요? 무슨 신령한 기운이라도 첫 해에 첫 번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 소원 성취라도 할 것 마냥 거기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탁 비나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새해의 새 마음으로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나도
저 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해처럼 나도 세상의 빛으로서 올 한해 신앙생활 잘하고 아까 참 사람 되신 말씀 그 찬양의 끝 가사처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참된 새해를 살리라. 뭐 그런 결단을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해 그거 도지하는 거 보러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곧 이때에 그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로마서 13장 11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길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그들을 양육하고 거기 또 전도하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낮과 밤, 어두움, 밝음, 빛 뭐 이런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가 그 당시 가장 어두운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깰 때가 됐다. 복음이 들어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그들도 배웠습니다. 이때가 그때다. 일어나라. 빛이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처음으로 로마인들에게 쓸 때보다 이 편지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 구원, 이 본문의 구원은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얼만큼 더 가까워졌을까요? 처음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전달할 때보다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약 2000년이 더 흘렀어요. 그러면 얼마나 가까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문고리를 딱 잡으셨다. 그동안은 이렇게 재림을 향하여 오고 계셨다면 이제 문고리 잡았다. 이렇게 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의 중심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지지고 볶고 뭐 좋네 나쁘네 이렇네 저랬네 그게 아니라 뭘 가장 마음속에 자나깨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편지 쓰면서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이때로부터 마이너스 2000년 한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문고리 잡았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진단하여 보면 정말로 말세 지말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대부분은 아유 집어 던져버리자. 이거 뭐 대수롭지도 않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맨날 고민하고 마음 끓이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그랬나. 별것도 아닌 이거 사단의 전부 다 속임수였구나. 정신을 차리자. 깰 때가 벌써 지났는데 지금 내 뭐하고 있나. 그런 답답한 심령이 여러분 속에 들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니 내일 오신다고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그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고 사도 바울이 애타는 심령으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시점에서는 그날이 얼마나 더 가까운지요. 그렇게 배웠고 말하면서도 날마다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낮에 속했습니까? 밤에 속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고 낮이 되었으니 자다가도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우리 주의 오심을 전심으로 바라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